오늘 함께 그날에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완성하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예배와 모든 모임을 마치고 뜨개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한 코 한 코 굉장히 세심하게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뜨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선물 받을 사람이 기뻐할 거를 기대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질 재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들지만, 목도리가 완성돼서 선물 받을 사람에게 갔을 때 그 받을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들을 견디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삶을 살아내는 중에서도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것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고, 힘을 다 쏟아야 할 일을 겪고 나서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도 있고, 얻어지는 것은 없이 물질, 정신, 마음만 막 소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선물로 드린, 번제와 같이 올려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완성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실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라는 구절을 2번이나 적으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을 무찌른,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무찌른 그런 장소죠. 또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때 유다를 침범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세상 만국의 군대들을 모으신 거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대한 묘사를 한 곳이 바로 15절과 16절 상관절 말씀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용맹하고 담대한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듯이 말이죠.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사자와 같은 큰 소리, 용맹한 목소리로 막 담대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두려운 날,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군대들, 악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사납고 악하게 대했던 자들이에요. 마구 조롱하고 진노로 억압하고 무시했죠. 유다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재물들과 기구들까지도 빼앗아 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애굽, 에돔, 그리고 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슨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이웃들을 잘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찾는 자리는 항상 상석,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죠. 이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짝짝꿍 하면서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죠. 세상의 끝이 안 올 것처럼, 심판의 날이 안 올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할 이 공동체를 거짓 소문으로 분열시키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 자신들의 자리를 내세우면서 연합하고 악한 꾀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들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지식, 돈, 모임,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서 별들이 빛을 거둘 그날에 그들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에 그들의 간담이 녹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원수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구원의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구원의 날에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날에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은 심판의 골짜기에 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에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죠. 이전에 열국이 마음대로 침략해서 공격을 했고 또한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공격받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대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안전한 곳, 평안만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회복이 흘러넘친다 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흘러넘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땅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회복이 일어나죠. 18절 말씀에서 회복된 땅 가운데서 포도주와 젖이 흘러넘치고 또 말랐던 시내들이 막 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광야 같은 이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모든 곡식과 나무가 시들 것이고 가축이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요엘 1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공동의 기도가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던 강과 같이, 또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생물을 살린다고 묘사한 에스겔서의 강과 같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처럼 땅을 풍요롭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목초지가 풍성하게 변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쓰러져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요롭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한 것이 갚아지고 영원히 대대로 있게 된다 입니다. 당한 것이 갚아지고 영원히 대대로 있게 된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전에 애굽과 에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눈여겨보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죄의 값대로 벌하신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대적했던 모든 나라, 모든 악인들을 풀과 같이 배임당하게 하시고 황무지와 같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영원히 대대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 고통과 슬픔을 최후의 날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셈하셔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구원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은요, 이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날에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했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완전한 회복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세 번째로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대대로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모든 힘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번제와 같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